교우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언젠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소설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장군이 왜군보다 전력이 약하다는 것 말고 더 현실적으로 고뇌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투를 앞둔 병사들을 어떻게 먹일 거냐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끼니에 관한 중압감을 실감나게 그렸던데요. 그렇죠. 제 아무리 대단한 일이 앞에 놓여도 끼니는 해결해야 합니다. 그거 안 되면 중요한 일도 그닥 중요하지 않게 돼요. 그거 자체에 눌려버립니다. 장군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한 끼를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 끼니가 무섭게 다가오는데 그때 지나간 끼니보다 허망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만큼 두려운 게 병사들의 입이다 탄식합니다. 이게 단지 작가의 상상력만은 아니고 실제로도 그랬을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보다 어떻게 먹고 살 거냐에 대한 체감이 더 피부에 와닿는 요즘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거기에 대한 것을 알아봤으면 좋겠네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될 건 먹거리입니다. 이건 뭐 누가 뭐래도 우선순위 영순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게 다 해결된다 해도 이게 해결 안 되면 그건 해결이 아니고요. 반대로 다른 게 다 해결 안 돼도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웬만한 문제는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원초적으로는 이 먹거리를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이 먹을 거 생각 때문에 골몰하게 됩니다. 가장은 가장대로 어떻게 일해서 먹고 살 건가 생각하고요. 또 주부들은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더 오래 먹을 건가를 생각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는 많은 것 같아도 딱 한 가지, 어떻게 먹고 살 건가 이겁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특히 예수님 일행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12명의 제자와 예수님 도합 13명이 아침, 점심, 저녁 매 끼를 해결해야 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제자들 중 몇 명은 3년 동안 계속해서 이 문제에 전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예수님 일행한테도 이건 난지였을 거예요. 오늘도 동네로 들어가서 먹을 걸 사가지고 온 제자들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이상한 것은 그토록 귀한 먹거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좀 다른 말씀을 하세요. 물론 당신의 양식은 하나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거라는 말씀이 상징적인 비유라는 건 다 압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절대 가볍게 보신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다만 실제 육신의 양식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으로 어떤 힌트를 주신 것 같은 거예요. 일단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첫째는 먹거리를 인생의 첫 번째 문제에 둘 건 아니고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먹거리를 해결해야 될 문제 맨 앞순위로 두고 있는데 그 순위를 한 두 번째나 세 번째쯤으로 밀어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는 게 그렇잖아요. 앞순위가 아닌 문제를 가장 앞에 두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더 중요한 일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요. 사역자도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역자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사역 그 자체예요. 주의 일을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실행할까 골몰해야 되는 게 먼저지, 먹고 살 걱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사역은 뒷전으로 밀리고 먹거리를 위해 생활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대신 사역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에 깊이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가벼워지거나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의식 자체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정말 주의 일을 하는 게 양식이라는 인식을 가지면요, 먹고 사는 게 짜증나고 심각하기만 한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먹고 사느냐에 너무 깊이 생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관점은 세상에서의 먹고 사는 일은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의 양식은 그게 어떤 형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 당신의 자신감입니다. 즉 네가 먹거리를 찾느냐? 그 먹거리를 구하는 것은 네가 내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즉 믿음을 가지고 먼저 내 일을 하면 너의 먹을 것은 내가 책임지마. 너희는 그저 그날 할 일이 뭔가를 찾아 일해라. 그러면 그날 양식은 내가 책임져 주마. 하시는 거죠. 가나안을 향해 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따로 먹거리를 준비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저 모세만 따라가면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 떨어졌잖아요. 즉 주의 일을 하는 사람,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 일을 영순위에 두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가 우선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사실 사역자들의 생각은 백지 한 장 차이로 명암이 갈립니다. 의식 자체가 무슨 일을 할까로 머리가 꽉 차 있는 사역자들은 먹거리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의식 자체가 어떻게 먹고 살지 그걸로 머리가 꽉 차 있는 사역자들은 사역은 사역대로 안 되고 먹거리는 먹거리대로 못 구합니다. 그런데 앞에 말한 사역자들 경우는 사역은 사역대로 되고 먹거리는 따로 생각 안 해도 해결이 됩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경험이기도 하지만 제 주변의 여러 목회자들을 보면서도 얻은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게 꼭 사역자들만의 얘기겠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의 우선순위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뤄드리는 것을 영순위로 삼는 사람에게는 먹거리가 문제가 안 됩니다. 주님이 친히 먹여주세요. 오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드리면 뭐 하겠어요? 작은 것 하나라도 삶에 적용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가끔은 하나님 말씀이 진짜 그렇게 되는지 실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실험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나쁜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주의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없는 일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찾아서 하면 그게 오늘 말씀을 이루는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실직자입니다. 아직은 빚으로라도 먹고 살아요.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말씀 듣고 주의 뜻을 이뤄드리는 일을 해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막상 할 일이 그리 많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보는 거죠. 기도할 수 있으니 주님께 물어볼 수 있겠죠? 주님, 지금 제게 가장 큰 문제가 먹고 사는 건데 조금은 막막합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뤄드리는 여부에 따라 먹고 사는 일이 결정된다고 말씀 듣긴 했지만 뭘 어떻게 하는 게 주님 뜻을 이뤄드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알려주세요.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생각도 그렇고 기도도 그런데 일단 시작하면 그게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그러면 그 끝에는 뭔가가 잡혀요. 중요한 건 관성이 생길 때까지 버티면서 갈 때까지 가는 거죠. 기도든 생각이든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간에 해왔던 것들을 도루묵시키지 마세요. 그러면 그 끝에 성령께서 할 일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됐든 믿음으로 그래요 주님 해볼게요 하면서 나서는 거죠. 어쩌면 주님께서 시키신 일이 남들 보기에는 한가한 일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사람까지 비난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거 할 때냐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듣지 마세요. 그게 주님께 응답받은 거라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그건 형제에게도 분명히 유익한 일일 겁니다. 그리고 양식은 오늘치만 구하세요. 여러분 수천 번 기도드렸을 그 주기도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겁니다. 내일 또는 모레치나 한 달치, 1년치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내일 또는 모레치가 필요했다면 분명히 그렇게 구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치만 구하라세요. 무슨 뜻일까요? 내일은 또 내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자신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당당하게 해봅시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그 양식을 주시겠다는 자신감을 몸소 체험하는 나날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살 양식 얻는 법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 일을 평생의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매일 주님께서 친히 먹여주시는 친절한 손길을 몸소 체험케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에 굶는 사람들을 먹여주시고 양식이 남는 사람들은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넓은 팔로 이 세상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